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주보의 그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가운데 그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상이라는 말은 항상 할 때 그 상자입니다. 번자는 태운다고 하는 번자이고 제사는 제사 드린다고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상번제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그 양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럼 아침이 몇 시고 저녁이 몇 시인가? 이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침은 오전 9시를 아침이라 말하고 저녁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시간과 또 서로 연결이 됩니다. 상번제 시간이 됐을 때 제사장은 그 성전에 가보면 성전은 이제 외곽 마당이 있고 또 성전 안은 2등분이 되어 있어요. 두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홀리 플레이스 그래요. 거룩한 장소, 성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더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해서 더 거룩한 장소, 이렇게 두 가운데로 나뉘어 있어요. 이제 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에는 3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 7가닥 된 그 등잔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떡상이라고 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그 맞은편에 이제 분향단, 향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뿔이 또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밖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2개가 있어요. 성소 안에 하나, 성소 밖에 하나. 이 성소 밖에서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단입니다. 이제 상번제 시간이 되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은 이제 올리브유로 이제 등불을 키우는데요. 그 성소 안은 창문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낮에도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밝혀야 되고, 물론 그런 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등잔에 기름을 보충하는 일을 합니다. 그 시간에 하루에 2번씩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밖에 번제단에서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향단에 놓고 이제 향이 이제 4가지 향이 있어요. 그 향을 섞어서 이제 연기를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면 그 향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그 향기가 피어오르는 그때 제사장이 그 향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방식이고, 그 제사 드리는 시간은 대략 한 반 시간쯤 된다. 8장 1절에 나오는 반 시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익숙하게 행하던 제사 행위가 하늘 성전에서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 성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사는 제사장이 아닌 천사가 제사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향로에 그 향을 담아서, 숯불과 향을 담아서 향단에서 분향하는데, 그런데 천상에 있는 그 제사의 모습은 향로에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거기에 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3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천상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합쳐서 향로에 담아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일을 한다 하는 거죠. 지상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중보기도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는 그 향로를 가진 천사가 거기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죠.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잘 안 보지만 요한계시록 이렇게 전개되는 걸 8장만 읽어봐도 지금 이제 그 나팔 심판을, 지금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2절에 보면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하나님이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나눠줬으면 이제 이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이 나팔을 이제 손에 잡고 불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내용이 6절에 가서 나와요.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첫째 천사가 나팔 불고, 둘째 천사 나팔 불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좀 약간은 이 전체적인 흐름에 조금 약간 어긋나는, 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내용을 중간에 끼워넣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성전에서 지금 천사가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습이 구약의 제사장의 그 성전 사역을 너무나 닮아있는, 오버랩되는 거죠. 너무나 닮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간에 이 나팔을 통한 그 심판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장면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뭔가 약간 어색하게 보이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8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성경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고, 도대체 왜 지상의 제사장들이 하는 그 성전에 익숙한 사역들이 지금 하늘 성전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나팔 심판을 진행해 가다가 중간에 세 구절을 끼워 넣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천상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을 지금 나팔 심판을 진행하는 중간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죠. 왜 성경이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제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좀 그 모습이 이 지상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자연스러운 전개 방식 가운데 중간에 그 하나의 제사의 모습을,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그 속에 향로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광경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방식이 성도의 간구,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5장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장만 넘기면 5장이 나와요. 5장 8절. 5장 8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이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천상에서 취하신 것이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 대접이란 말은 사발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큰 사발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는 천상 예배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상의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검은 고와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 근데 금 대접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검은 고는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금 대접은
지금 거기에 향이 가득하게 들어있는데 계시록 5장 8절에서 그 향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악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엎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태도와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그곳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기도들이 들어있어요.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들이 들어있습니다. 개별적 성도들의 기도가 다 모아진 것을 상징하는 표현도 됩니다. 기도를 수량적 개념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각 성도들의 기도의 합의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기도의 분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성도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의 기도의 분량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기도의 물리적 시간의 양 말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는 각 성도들이 각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개별적 합이 이루어진 것, 이 기도들이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물리적으로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간의 양을 늘려가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자칫 기도 많이 한다, 또는 기도의 분량을 좀 남부럽지 않게 많이 갖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자기의 영적 그 성숙의 척도로 생각해서 자랑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교만을 보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많다 해서 더 겸손하고 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자기가 신령한 양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아니죠. 오늘 지금 기도가 대접에 있습니다. 기도가 향로에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기도의 분량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지상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천상에서도 이루어져요. 하늘나라에서도 기도가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입니다. 영혼들. 지금 이들은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지금 하늘에 있는 제단을 말해요. 하늘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부정어가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피 흘리고 순교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이 억울한 피,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의미이죠. 지금 주님 말씀과 주님을 증언한 것으로 인해서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지금 지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제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며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런 말이죠. 좀 기다려라 이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기도 응답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종류가 3가지다. 하나는 즉시 응답하는 거죠. 즉시 예스.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더니 즉시 옥문이 열리는, 즉시 응답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늦은 예스가 있어요. 즉시가 아니고 좀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aiting입니다. wait. 기다려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째는 더 좋은 예스가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alternative입니다. 기도 응답에 no는 없습니다. 옛날 미국에서 나온 책들 보면 no도 얘기하는데 no는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은 3가지예요. 즉시 예스, 늦은 예스, 더 좋은 예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예스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6장에 나오는 이 천상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한 영혼들이 기도했을 때 이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좀 기다려라 이것이죠. 기다리면 내가 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웨이팅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8장으로 가셔서 8장에 가보시면 지금 6장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좀 기다리면 내가 일할 거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기도의 응답과 같이 그 응답이 이제 8장에 와서 비로소 기다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그 기도를 이제 들으신 것이죠. 받으신 것이죠. 받고 나서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향로를 땅에 쏟았다. 향로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기도가 들어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들이 들어있어요. 그 기도들을 땅에 쏟았다 하는 것이죠. 땅에 쏟았다고 하는 것은 6장 10절에 가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했던 이 땅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6장의 9절 10절에 나오는 이 기도가 8장 5절에 가서 응답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했던,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이 늦은 예스에 대한 응답이 이제 8장 5절에 가서 응답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나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한 그 기도 응답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연스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3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중간에 이걸 끼워놓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는 이 메시지를, 이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땅에다가 쏟았을 때 이제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죠. 8장 5절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이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가? 성도들의 기도를 들은 뒤에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해 가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보통 성도들이 아니에요. 어떤 박해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 부르지만 목숨 걸고 오직 나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한 그런 이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와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중간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기도해야만 일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패턴을 본다고 할 때, 그럼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못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일하시려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시고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말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기도 좀 기도해줘 하고 기도 제목을 내면 그래 기도해줄게 하고 우리는 기도해준다고 말하고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말을 잘 잡수시는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은 들으면 들은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들었다 이 말은 응답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힘든 시대예요. 여러 가지로 밝은 이야기는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뉴스는 죽이려고 명단 만들어 놨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하여튼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험악하고 별로 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미친 사회 지금 그런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우리도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외상도 있고 내상도 있고. 그래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왜요? 기도하면 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다 포기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답이 안 나온다고. 답이 문제가 뭔데요?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목사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직 기도 안 하셨잖아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직 기도 안 하셨잖아요.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시작. 왜 안 하는 분이 계신데 이럴 땐 목사 말 듣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아직 기도 안 하셨잖아요. 아직 기도 안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참을 힘도 생깁니다. 인내심도 버틸 힘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버티는 게 은혜래요. 버티시길 바랍니다. 버티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아직 기도 안 하셨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100m 출발선에 서가지고 지금 이 총소리만 나기만 기다리고 계신데 일하시려고.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지금 출발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그냥 한 사람씩 붙들고 따지고 싶은데 막 지금. 주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가? 꼭 성도가 기도해야만 일하시는가? 주님,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기도 안 해도 다 일하셔요.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주님으로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주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대충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되면, 잘 풀리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해요. 그 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런 마음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죠.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그때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전 인격적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 말이죠. 주님은 그걸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5장 8절에 다시 넘어가 보시면 그 말미에 보면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거든요. 성도의 기도들. 성도란 말은 복수형입니다. 영어도 saint, 뒤에다 S자를 성도, 무리도자 쓰잖아요. 성도. 그리고 기도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 가서 봐도 9절 보시면 6장 9절에 아까 제가 소리를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했잖아요. 6장 9절 말미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공동체의 기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 이 수준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엎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배의 태도이면서 예배의 내용이다 그랬어요. 지금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개인 기도도 중요한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이다. 제가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다 이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과 교회의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요? 예배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연조가 기도의 삶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직분이 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또 교회 직분이 이 정도 되는데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물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잘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또 우리 교회 건축 진행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익숙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질 못해요. 우리의 기도는 상당 부분 인스턴트화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는 이런 참 답답한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뭘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삶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내가 지금 이 일주일에 몇 분 기도하나, 내가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몇 시간 기도하는가 계산해 보시고,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 스마트폰에서 하는 그 시간은 내 몇 시간이나 하고 있는가, 며칠이나 하고 있는가 계산해 보시고, 한쪽으로 양팔적으로 해서 기도의 저울 쪽이 너무 가벼워서 쑥 올라가고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게임에 이쪽에 무게가 확 내려가면 이거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관망하시기 때문이죠. 일하지 않기 때문이죠. 힘든 거는 우리의 모습인데, 고단한 거 지금 현재 내 모습인데,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데,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에 심취해 있는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직 참을만 해서 그런 거라고. 아직 견딜만 하니까 그런 거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일대 변화가, 지금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기도를 못 채운다 하면 이번 주부터 적어도 1시간은 내가 일주일 동안 7분의 1시간을 7으로 나눠서 하루에 몇 분씩 내가 꼭 기도하겠다.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서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삶의 변화를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하면 며칠하고 포기하게 되니까 조금씩 바꿔서 삶을 고쳐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초신자들 이거 실천하면 하나님 즉각 반응 주십니다.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 말씀 결론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답답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해 가신다. 그 성도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제대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기대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